여기 보면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강대국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가운데 18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뭐 이렇게 다메섹의 경고다 애굽의 경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슬프다 구수의 땅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구스는 에티오피아와 그 넓은 땅들을 다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데 어려운 환경들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들이 오냐면 여기 보면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게 대적을 받는 사람들, 아수르죠.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이제 뭐 아람도 치고 이스라엘도 치고 유다도 치고 주변을 막 다 치면서 들어오는 이때거든요. 근데 이때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이 사람들이 뭐 두려워하는 것들이 뭐 자기들의 인생의 삶 속에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갑자기 물가가 고물가인데다가 환율도 높은데다가 월급은 올라오지 않냐고 살기는 박박한데 갑자기 수입이 딱 막혀버려. 나는 돈 쓸 일은 참 많은데 물가는 높아가고 이자 내려고 한 게 이자도 얼마나 높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근데 돈 쓸 일은 많은데 오히려 수익이 줄어들어. 나한테 들어와야 될 수익이 그게 막혀버려. 근데 그것만 해도 나는 힘들어서 버벅대고 있는데 집안에 생각 안 했던 문제들이 막 들고 일어나. 뭐 누가 아프다든지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막 들고 일어나서 앞뒤가 탁탁탁 막혀버려. 내가 할 수 있는 방향이 전혀 없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삶의 방향에서 이자는 많이 나가고 남한테 돈 줄 거는 많고 내가 써야 될 거는 많은데 수익은 줄어들고 들어야 될 돈도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또 일이 터져가지고 목돈이 나갈 일들이 막 생겨.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몸까지 아파. 어떻게 할까? 이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막 밀물처럼 물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이사야 18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뭐 다메섹의 경고다, 애굽의 경고다, 뭐 바벨론의 경고다 이렇게 나가는데 오늘 18장은 슬프다라고 나가요. 이 슬프다라는 말이 나한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확 밀려올 때 나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 구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이야기합니다. 갈대배를 띄웠다는 것은 아주 파피루스 이런 걸로 만들었기 가벼운 배라는 거죠. 속히 배를 띄워서 갈 수 있는 이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죠. 띄워서 사자들을 수로로 보내서 각 나라에 민첩한 이 사람들이 있는 대로 보낸다는 거죠. 각 나라의 주변에 나라들이 많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민첩하게 빨리 각 나라의 주변 사람들에게 쫙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아수르라는 이 엄청난 이 힘, 우리를 밀고 들어오는 이 힘들을 어떻게 대체해 나갈까를 어떻게 한다? 사람들에게 빨리 연락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내가 지금 이래 힘드니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힘을 모으자 하면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속히 움직였다 그 말이에요. 요청을 딱 하면서 이 작은 나라들이 아수르에 들고 들어오는 이 힘에 연합하여 동맹하여 우리가 대처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어라. 이게 뭐예요? 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세상에 있는 거민들, 지상에 사는 너희들, 산들 위에 이 기치라는 거는 이 깃발을 딱 세운다. 깃발을 딱 세워가지고 하는 것들이 막 나팔을 불면서 요란하고 시끄럽게 속히 모여서 우리 연합하고 서로 힘이 되자라는 모습으로 산 위에다가 깃발을 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나 지금 급해, 나 지금 힘들어, 나 지금 어떻게 할 바를 몰라.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운 일이 탁 생기면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하냐면 꼭 이 구스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해요. 내가 지금 다급하고 힘들면 뭐냐면 각 사람들한테 요청을 보내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힘드니 뭐 나에게 뭐 이렇게 도움을 좀 달라는 식으로 막 요청을 각 사람한테 보내요. 그래서 보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도움 줄 사람이 있겠지라고 우리는 보내요. 나는 그런 마음으로 보내죠.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숨쉬기 힘드니까. 근데 받는 사람은 자기만 받은 줄로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보내는 사람은 각 사람한테 다 보내. 내가 머리로 생각되는 사람한테 다 보내. 나 지금 이래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고. 근데 받는 사람 입장은 어떠냐면 이게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딱 받으면요 받는 사람 입장은요 그래서 어떡하지? 내가 도와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보내는 사람은 다급하니까 그래 보내죠. 절대 받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야? 또?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올 뿐 아니라 이들이 힘이 되냐? 이 지금 보면 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나팔을 불면 막 하는데 힘이 되냐? 아무도 힘 안 돼요. 자기들끼리 연락해. 자기들끼리 이런 문자 왔는데 이런 메시지 왔는데 이런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하면 너한테도 왔니? 나한테도 왔어. 그래? 이래가지고 문제가 된다니까. 이게 지금 구스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에 기치를 세우고 나팔을 불면요. 각 나라에다가 기치를 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막 연합하여 나 좀 도와달라고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도움 안 돼요. 참 묘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자기들끼리 그 연락받은 사람들끼리 전부 다 알게 되어가지고 이게 뭐야? 우리가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로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숨이 탁탁 막혀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딱 될 때 갈대 배를 띄워서 각 사람에게 연락을 하는 게 아니고 연락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예수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은 내가 살 방법이 없잖아요. 살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들한테 의지해야지. 누구한테 여러 명한테 말하고 나면 그 중에 한 명은 걸려들어서 나한테 도움을 줄 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예수가 있고 하나님께 언약이. 하나님은 왜 그런 문제들을 주냐? 물론 나의 선택과 방법이 잘못돼서 고통도 옵니다. 그러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면서 보고 계시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행동하냐? 이제는 그의 기도대로, 이제는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냐? 하나님 툭툭 열어보신다니까요. 툭툭.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잠잠함이. 하나님 나한테 이러셨다.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 하나님은 왜? 나를 잠잠하게 조용히 뭐 한다? 감찰한다. 지켜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 또 어떻게 하나? 믿음대로 사나? 아니면 여전히 나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사나? 이걸 감찰, 다 머리털조차 세신바 되는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딱 지켜보고 계시는. 근데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그냥 지켜보고 계시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 열심히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 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고 있는데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가 몰라. 왜냐하면 내가 내 앞에 문제에 딱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나? 죄인은 일광 같고. 하나님 나를 다 감찰하는데 죄인은 일광 같다. 이게 뭐냐? 빛으로. 빛은 항상 우리에게 비치잖아요. 빛은 우리가 항상, 내가 눈을 뜨면 빛은 벌써 비추고 있어. 항상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빛으로 쫙 비추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감찰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일할 건가 지켜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라고 빛으로 지금 감찰하는데 우린 이걸 모르는 거죠. 빛으로 쫙, 죄인은 일광같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내가 딱 믿으면 걸어가는 걸음이 예수 안에서 걸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자기 생각 안에서 걸어가는지 몰라. 자기 환경 안에서. 이게 지금 오늘 우리들의 고비예요. 하나님 환경을 툭툭 열면 그 환경 속에서 쫙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뭐 한 번씩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면 우리가 휘청하잖아요. 어찌 휘청 안 하겠어요? 휘청하더라도 그 휘청하고 넘어져서 뭐 어디로 가, 넘어진 길에 기도하라 했잖아요. 엎어진 길에 기도하라. 엎어진 길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내가 왜 그 휘청하고 넘어지냐, 나보고 엎드려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엎드려 버리거나 자빠뜨려 버리거나 이걸 알고 기도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빠져서 생각하는 것이 여러 나라에 갈대배를 띄워서 소식 전하는 거예요. 빨리 사람들한테 소식 전하는. 나 지금 죽게 생겼으니 도와달라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뭐 딱 1장 첫 마디, 슬프다 이거예요. 슬프다. 슬프다. 그렇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 임마누엘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여주셨는데도 우리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 조금만 문제 하나 생기면 하나님 없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슬프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빛으로 항상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이 나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감정, 자기 환경으로 행동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슬프다. 주의 이 슬퍼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범사에 우리와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했는데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건 왜?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야. 쉬지 않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제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화장실 볼일 보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식사를 음식을 만들면서도 기도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도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기도하고. 왜? 나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기도한다는 건 그분과 대화한다는 거죠. 그분과 호흡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런 상황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이걸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범사에 함께 하시는데도 이걸 놓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또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이래놨어요.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이거 뭐냐면 운무, 아침에 운무가 쫙 끼어 있으면 안개 구름같이 이래 보이게 이슬, 아침에 탁 일어났는데 이슬이 쫙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가을 추수에 이 5절에 보면 추수하기 전에 꽃이 지고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일어났잖아요. 이게 우리 가을 추수할 기회가 다 돼가면 반드시 있어야 되게 강한 햇볕. 그래서 여름에 강한 햇볕을 쬐야만이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하기가 좋잖아요. 빛이 많이 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햇볕으로 우리에게, 그 다음에 운무 이슬은 이 강한 햇볕이 있었던 곳에는 반드시 이슬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에는 이슬로 이 모든 식물들에게 촉촉히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매 맺기에 딱 좋은 상황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빛과 이슬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빛과 이슬로, 빛이 있고 뜨거웠으면 반드시 이슬로 촉촉히 젖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쬐는 일광 같고 운무같이 하나님은 조용히 뭐 하신다? 감찰하신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감찰하심,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 근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우면서 늘 주시면서 지키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막 우리가 허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과 있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똑같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랑 믿는 사람이랑, 왜냐하면 이 땅에 똑같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똑같이 살기 때문에 똑같이 어려움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이 천만해요. 돈 많은 사람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이 천만해요. 돈 많은 사람이요, 죽고 싶은 충동을 더 많이 느껴요. 그 보세요, 재벌들 그 수천억 가지고 있어도 죽잖아요. 그 왜 죽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힘들어서 방법이 없어서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오히려 우리가 이 자녀를 키워야 되고 내가 아니면 살 길이 하나도 없을 만큼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생각 안 해요. 오늘 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열심히 산다니까.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근데 조금 살만하면 다른 생각하면서 더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힘들면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문제 속에서 조금만 놓이면 그냥 퍼져. 나도 좀 쉬어야 되겠어. 나도 좀 놀아야 되겠어. 나도 좀 즐겨야 되겠어. 그러다가 넘어진다니까. 정말 힘들면 그럴 여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막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금식하며 기도하며 작정 기도하며 들어왔을 때 고백하고 선포하고 한 말들 있잖아요. 그 말들을 하나님이 좀 숨쉬게 열어주면 지켜나가나를 딱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벙벙 떨어지죠.
하나님은 나를 빛과 같이 이슬과 같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데 그 감찰하심을 다 잃어버리고 안 보이는 것 같이 내가 안 보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겠어요? 내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근데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는데 이걸 내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여기 5절 이후에 추수하기 전에 이제 꽃은 떨어지죠. 화려했던 꽃은 떨어져야 열매를 맺잖아요.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들을 찍어버렸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죠. 가지치기. 이게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는데 어떤 가지치기를 하냐면 이게 연한 가지가 인간은 아수르가 강대국이고 힘있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너무너무 권력 있는 힘 있는 자라고 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연한 가지야. 하나님 연한 가지? 이거 그냥 치죠. 연한 가지 치는데 근데 또 하나님 가지치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아람이 강대국이라고 생각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아람과 동맹을 해서 연합해서 유다를 치려고 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아람만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 아람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이게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아수르는 연한 가지가 돼서 그건 잘라내고 하나님은 가지치기. 이게 이 큰 나무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안 되면 가지치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돌 포도나무의 이 모습으로 맺으면 하나님 어떻게 가지치기를 한다. 이 쓸모없구나 쓸데없구나 가지치기. 이렇게 가지치기를 한 모습들이 6절에 산의 독수리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그것으로 겨울을 지낸다. 이게요 여름과 겨울에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해버려서 다 죽여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은 그들조차도 어떻게 한다? 7절에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이 나라들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들어오며 강성하게 대적을 받던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어떻게 한다? 예배드리러 온다. 너희들이 벌벌벌 떨고 너희들의 두려움으로 있던 강대국인 아수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자로 시온산을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뭘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숨을 쉴 수 못할 만큼 압박이 올 때에 나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뭐 하라? 엎어졌어. 뭐 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잠잠히.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누구를 의지하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는요 우리가 얼마든지 말해요. 근데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라? 잠잠히. 하나님도 조용히 나를 감찰하시잖아요. 나보고 뭐야? 조용히 오직 주만 바라라. 이게요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죠. 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가만히 있을 때 진짜 가만히 있고 열심히 일할 때 진짜 일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껄꿀로 해요. 내 중심이 어디 있나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쫙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딱 보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웅덩이 좀 파지 말라고. 내 수준으로 웅덩이 좀 파지 말라고. 내 수준으로 웅덩이 파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고아놨는데 그 물은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고 나중에 사건이 생겨서 웅덩이 터지면 그냥 다 날라. 하나님 주시는 샘물을 바라봐라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샘물을 얻어야 되잖아요. 샘을. 근데 우리는 웅덩이를 파려고 해요. 웅덩이를. 하나님 주시는 샘을 얻어야지.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눈을 열어달라고 해야지. 그럼 바로 옆에 샘이 있는데 그 샘을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못 보니까 나팔을 불고 산꼭대기에 깃발을 들면서 나 좀 구원해달라, 나 좀 건져달라, 나 좀 살려달라고 떠들고 다니지 말라. 뭐하라? 하나님 앞에 쫙 엎드려서 나의 어리석음, 나의 부족함, 나의 미련함, 나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쫙 엎드려. 하나님, 이 물만 먹으면 내가 마실 물이 없어요.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잖아. 죽어야지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데 죽음의 과정에서 살려고 내 수준으로 몸부림을 치나. 살려고 다 내려놓고 당신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왜? 나의 어리석음, 나의 미련함은 심판받아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쫙 그렇게 죽어버려. 죽어야지 새로운 삶이 뭔가가 보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가 보이고 내가 어떻게 미련할 만큼 어리석게 몸부림쳤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을 때 다 부질없었구나. 이게 딱 보일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어 죽어야지 부활이 있지. 이게 부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계속해서 자기 수준으로 살아요. 이 자기 수준으로 사는 것이 지금 이게 하나님이 구스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슬프다. 슬프다. 다 하나님께서 다 니들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니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니들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결국은 짐승의 밥으로 내가 다 던져줄 것을 너희들은 크게 전전긍긍하고 있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나의 어려움과 아픔과 힘든 속에서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